50명. 100명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지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특별히 먼저 사실은 우리 이신혜 목사님 따님의 그 이름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중3이래요. 건드리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나중에 긴밀히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느 정도 속도로 시속 몇 킬로미터로 여러분 올해가 가셨습니까? 40km? 70km 계시지요. 70km, 80km도 계시는 것 같고. 벌써 2025년 마지막의 주일입니다. 올해 참 치열하게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올해도 애쓰셨습니다. 올해도 잘 버티셨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마찬가지고요. 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 기도 카드 일주일 이제 3일 남았는데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쓰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뒤에 목사님들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요 그냥 당일날 와서 쓸게요 한 분들은 당일날 와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보 삽질하려고 그랬더니 대부분 안 가져오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올해는 여기에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요 1년 동안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 캡슐에 이렇게 담아서 기도하다가 연말에 26년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했습니까? 라고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족 기도 카드 써가지고 오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피치 못하게 못 옵니다 라는 분들은 주중에도 계속 써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했던 기도 제목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해 기도해 보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지난 날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급류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물에 빠진 사람을 보여서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선생님께서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평소에 수영 연습을 안 했구만. 물살이 이렇게 센 곳을 알아야지, 조심했어야지.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늘 준비해야 되고 늘 예비해야 되고 준비가 필요한 법이야 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훈계는 나중에 하고 거기 빠진 밧줄이나 좀 주시오. 밧줄.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단 말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요즘에 사회의 이슈가 생존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명세서들이 날아오고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취업을 보면 뭔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물에 빠진 사람처럼 급하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해.
세상은 이야기해요. 스펙이 필요하고 연줄이 필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합시다. 네. 교회만 오면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종종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이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에 험하게 돌아가는데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회개하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만으로도 다 된다라고 여기는 거지,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저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들이 한가하고 무기력한 소리로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기도가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는 도피처라고 기도를 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증받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과 사울만이 철로 된 칼을 가졌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작대기, 청동으로 된 무기들, 이런 것들로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미 철로 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저 말단에 있는 병사까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윗과 사울만이 철을 후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미 수차례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전쟁에 졌고요. 성경을 보니까 4,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이 언약궤를 밀고 나가면 다 이기게 돼라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 겨우겨우 돌려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요, 신앙적으로도 무너졌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졌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전쟁에 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다퉜어요. 누군가가 싸움을 했어요. 누군가가 뭔가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러면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한 다음에 왜 졌을까 분석을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했어, 전략이 없었어, 전술이 없었어. 여기 우리 또 군인 많이 계시지요? 전략과 전술, 그렇죠? 군사력이 약했어.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지고 가서 전쟁에 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환경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우리가 그런 도구가 없어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는 법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지고 갔을까요?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전략도 짜봤어요. 그런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두 번째 전쟁에는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전 전쟁보다 더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차를 시동을 거는데 시동을 걸자마자 덜덜덜덜덜덜, 그리고 가다가 차가 멈춰서고 가다가 멈춰서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요? 설교 듣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할까요? 카센터를 가야죠. 우리 엄규환 집사님네 가야 돼요. 예, 우리 카센터를 가야죠. 이렇게 차 잘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세차장을 가요. 차가 덜덜덜덜 하다가 쓰고 이러는데 세차장을 가서 멋지게 세차를 하는 거예요. 시트도 바꾸고 내비게이션도 새로 바꾸고 핸들 커버도 바꾸고 멋지게 바꿔서 또 시동을 겁니다.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분명히 엔진이 고장났는데 겉모습만 바꾸더라는 거예요. 고장난 건 엔진인데 엉뚱한 것만 계속 바꾸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 진단한 오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싸워서 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탓하고요, 우리가 도구가 없어서 그래, 우리의 환경이 이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블레셋이라는 환경 때문에 혹은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어 라고 그곳에 원인을 두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야. 너희의 문제는 법궤가 아니야. 너희의 문제는 너희의 중심, 너희의 엔진이 고장난 거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이 문제야 라고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었어.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없었어. 내가 가진 자본이 부족해서 안 됐어. 환경의 어려움은 명확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의 중심을 찌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얻으려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그레이스 동산 하우스를 크게 쳐서 거기에서 아이들도 함께 뛰놀고 국수도 함께 먹으며 함께 예배할 때 그때요, 환경이요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때처럼 열정적이지 않았대요. 그때처럼 열정적인 예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처럼 뜨거웠던 찬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환경이잖아요. 더 나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아이템이 우리의 중심을 결정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야. 너희의 문제는 아이템이 아니야. 너희의 문제는 주위의 환경이 아니야.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돈이 주인이 되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때로는 내 지식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 경험을 섬겼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영적인 질서에 파괴된 것이 오히려 큰 위기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엔진이 고장난 차에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넣어도 달리지 못해요. 그렇죠? 엔진이 고장난 차는요, 거기에다가 막 들이붓고 좋은 걸로 쫙 채워도 차가 달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에 지도자 사무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요. 기도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모이십시오.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모여서 기도할 상황이에요? 전쟁할 상황이에요? 당장 칼로 된 블레셋이 다가와서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칼을 갈아야 돼, 전술을 짜야 되고 작전을 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 또 저런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금식합시다. 이 사무엘이 말한 기도는요,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너희 마음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금식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모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신 아르사속과 다른 이방신들을 너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거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의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기도는요, 뭔가를 더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내가 의지하던 가짜 주인을 내려놓는 거, 내가 선택하던 가짜 주인을 내려놓는 그 실제적인 행동이 바로 참된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만 섬겼겠구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을 합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때는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제가 농사 지내고요, 직장에 갈 거예요. 그때는 누구 섬겨요? 바알을 주머니에 놓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이를 출산할 건데요, 이제 우리 가정의 일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누구를 섬겨요? 이세벨을 섬겨요. 이세벨을 주머니에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을 세 개 놓고서 내 마음대로 선택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때는 돈을 섬기고요, 이때는 세상의 직장을 섬기고요, 이때는요,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대적하는 블레셋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다 모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나누어진 마음들을 모두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그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을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산채로 어떻게 잡냐면요, 구멍이 딱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주먹이 좁은 데다가 좁은 병을 준비하거나 나무의 구멍 안에다가 견과류를 이렇게 넣어요. 맛있는 견과류를 넣으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이렇게 맡고 와서 뭐예요? 손을 쑥 넣어서 딱 쥐겠죠? 쥐면 그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쥐고 난 다음에 안 빠져요. 분명 이걸 놔야 빠지는데 쥐고 매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사냥꾼이 가서 그 원숭이를 잡더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다가오는 걸 보고 원숭이가 막 소리를 지르겠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손에 쥔 건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안 나고 손만 빼려는 거죠. 그때 원숭이를 그대로 산채로 잡는다고 해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쥐어요. 하나님, 내 손 꽉 쥐어주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뭘 쥐어요? 세상에 돈도 쥐고요, 세상에 성공도 쥐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한 손은 하나님 쥐고요, 한 손으로는 다 쥐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좀 더 꽉 쥐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아라. 너의 손에 쥐고 있던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성공,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이끌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계속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노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그 바알을 버려라. 그 풍요의 신 아세라도 버려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 양다리 신앙을 제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쟁보다, 이것이 칼을 가는 것보다, 이것이 작전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기력한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는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둥바둥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이 기도고요, 나의 지식과 나의 인맥으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볼까, 나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 볼까, 그러한 시도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인 전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이거 다 놨어요, 이제 어떡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상황이 짠하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뭔가 상황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여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총공세를 펼치더라는 거예요. 야, 미스바에 가니까 다 모여 있더래. 우리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돼 라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 닥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기가 없어요. 금식해서 배도 고파요. 기운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럴 때 있으시죠?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결단을 할 때마다 꼭 스텝이 꼬여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그래 이번 주는 한번 나가봐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삐끗해서 골절이 되거나, 오늘은 일찍 나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지 라고 일찍 차를 몰고 나왔는데 접촉사고가 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구들은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뭔가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왜 미스바에 모여있지? 흩어져 있어야 전쟁을 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여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싸웁니까? 아니요.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왔어요.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더라.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들었을 때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열심히 갈아서 칼을 들었을 때는 졌어요. 법궤를요, 부적처럼 썼을 때도 졌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블레셋에 항복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오히려 여호와께서 친히 우레가 되셔서 싸워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어린 꼬마가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지나가다가 꼬마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까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이 꼬마가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흙을 확 뿌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옆에 가서, 야, 너 진즉에 세상이, 야, 이 꼬마야,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태권도장을 이미 등록했어야지. 이 세상이 무서운데 왜 놀이터에 이렇게 돌아다니니? 이런 훈계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꼬마가 주위의 어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아빠 하고 부르고 엄마 하고 불러서, 주위의 어른들을 불러서 내 싸움이 아니라 그 덩치 큰 형아들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이 그 덩치 큰 형아들과 싸우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지혜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못 싸우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등바등하며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손을 들 때 그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기적적으로 끝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붙입니다. 그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은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내년에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들에, 직장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행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도우실 것이며, 이제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교회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고 잠시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떻게 이 교회를 버텨내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레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시고,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블레셋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였으니 그 블레셋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블레셋이 사라져 버렸으면 정말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멈추십시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실제적인 그 능력, 기도를 선택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스바를 만드셔서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원숭이의 견과류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레와 같은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여호와만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 에베네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환경을 탓하고 세상의 방법만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우상을 버리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